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시편은요,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올라가는 노래 126편 오늘 1절 위에 보면 이렇게 가로해 놓고 있는 이 타이틀을 보통 표제어라고 이제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올라가는 노래라 함은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지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올라가는 이제 뭐 언덕길이나 계단 같은 것을 걸어서 이제 올라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리적으로도 봤을 때 예루살렘은 상당히 엄청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꽤 높이가 있는 그러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해발 고도로 따지면 약 760m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잘 감이 안 되시죠? 그 서울에 있는 남산이 어느 정도 해발 고도가 되실 것 같으십니까? 될 것 같습니까? 약 260m입니다. 남산이. 그러면 760m면 예루살렘 그 성전 자체가 꽤 높은 지역에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약간 요새 같은 그러한 이제 이미지가 있고 오늘날에도 그 황금 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를 오늘날에도 뭐라 부르냐면 템플 마운트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전 산이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그만큼 이제 높은 지역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타이틀들이 이제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하는 노래다라는 이제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신앙적인 의미로 하나님을 뵈러 올라간다. 이제 고대 근동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이 제가 말을 했네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뵈러 우리가 올라간다라는 이러한 신앙적인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제 인생에 비유를 해서 성도의 삶은 나선형 이 계단을 타고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순례자의 인생이다. 이렇게 순례자라는 말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순례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순례자라는 말을 떠올렸을 때에 가장 먼저 제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미지는 반지의 제왕이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주인공들이 보따리짐 하나 메고 막 산으로 들로 막 다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막 무서운 일도 생기고 낭망하는 일도 막 생기고, 그죠? 이런 것들이 막 비빔밥처럼 뒤섞인 그 인생의 삶이 이제 순례자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분명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긍정적인 이미지이죠.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은 기대함, 기대, 상승, 어떤 변화의 이미지이지만 올라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비바람과 또 높은 계단은 순례자로 하여금 마음이 낙심케 할 만한 그러한 어려움들도 분명 이 순례자의 삶 가운데에 다가오게 되죠. 그래서 시편에 기록된 이 올라가는 노래, 이 올라가는 노래가 제가 정확하지 않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한 열대 편 정도가 되거든요. 한 120편인가부터 130 몇 편까지가 이 올라가는 노래인데, 때문에 이 올라가는 노래, 순례자의 노래라 불릴 수 있는 이 노래에는 사실은 고난과 슬픔, 그리고 그 끝에 기쁨, 이러한 패턴들로 사실은 대부분의 이 시편이 이 순례자의 올라가는 노래들이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이 기쁨과 슬픔, 이 두 단어가 이렇게 감정이 교차를 이제 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방점은 슬픔을 당할 때에 있습니다. 사실은 기쁨은 이제 앞에 잠깐 나오고 그 기쁨을 근거해서 내가 지금 낭만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나를 돌이켜주세요 라는 이런 고백이 오늘 이제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슬픔을 당할 때에 슬픔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슬픔을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죠. 근데 또 슬픔은 슬픔을 불러오기도 하더라고요. 슬픔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누구나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슬픔 중에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떠한 감정을 더 많이 경험할 것 같습니까? 슬픔을 더 많이 경험을 한다고 합니다. 슬픔이 마냥 좋지 않을 것
같지만 부정적인 감정이 슬픔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지만 조금 생각해 보면 슬픔 또한 하나님께서도 가지고 계신 감정이고 이 슬픔이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감정입니다. 슬픔을 통해서 타인의 형편과 감정에 깊이 공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슬픔을 내가 많이 좀 당해봤고 그러면서 마음이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동일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그 형편과 상황과 감정들을 내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러한 관련된 어떤 실험들이 테스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간단한 예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슬픈 음악에 참 감동을 받거나 잘 감동받는 사람들은 타인의 형편에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감 지수가 굉장히 높다고 하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또 생각을 해보면 성경이 기록된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 딱 떠오르면 막 환희의 예수님, 기쁨의 예수님 이런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시나요? 그렇게 떠오르시지 않을걸요? 물론 이제 예수님이 기쁨과 거리가 먼 분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즐기셨던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굉장히 뭐가 많죠? 이 흥이 많으신 분이 또 예수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내용이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오히려 슬퍼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라는 말이 오히려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 슬픔을 옹호하는 것은 또 아니죠. 이 슬픔이 오랜 기간 지속이 되면 정신건강에 그리 좋지도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슬픔의 감정, 피할 수 없고 반드시 경험하게 되는 이 슬픔의 감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 성도는 말이죠. 설교를 준비하며 이 성도이기 때문에 마주할 수밖에 없는 슬픔이 있고 또 마주해야 하는 슬픔이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우리가 마주할 때에 어떻게 좀 우리 바라봐야 할까? 이것이 오늘 설교의 큰 질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1절과 2절 두 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에 문 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1절에 먼저 보면 시편 기자는 먼저 감격의 큰 기쁨을 말을 하는데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라고 이렇게 먼저 말을 합니다. 와, 이게 꿈이야 생시야 라고 이렇게 여러분 말하실 정도로 기뻐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언제였나요? 내가 하는 뭔가 사업이 한번 팍 하고 터졌을 때? 아니면 또 뭐가 있나요? 내가 하는 주식이 빨간불이 확 막 떴을 때? 저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지만 빨간 색깔이 올라가는 거고 파란 색깔이 떨어지는 거고 맞죠? 네. 언제 그렇게 이게 꿈인가 생신가? 정말 볼을 꼬집어 보셨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이 아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저는 한 여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라고 말해야 오늘 저녁 시간이 안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말하고요. 청년 시절 처음으로 이제 여자친구와 교제를 시작했을 때 그 설레임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물론 그 결혼하기 전에도 얼마나 설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생각했을 때 신학대학원에 재수 끝에 합격했을 때 지하철에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내가 너무 신년이 앞섰구나. 그러면 또 회개기도 하고 막 했던 그런 감격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인가 생신가 이거를 그들의 어떤 감격을 헤아려 보려면 그 당시 그들의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근데 배경이 어렵지가 않은 게 저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이 스가랴서의 배경과도 연결이 됩니다. 바로 포로였죠. 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몇 년 정도 있다가 돌아왔습니까? 잘 모르시죠? 이게 70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70년이 마치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줄기 말씀을 붙잡고 먼 땅에서 이 포로로 살아가야 했잖아요. 그 70년 동안 그들에게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몇 달 전에 살펴봤던 에스더를 한번 떠올려 보면 온 유대인들이 그냥 몰살당할 위기를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때에 조서가 막 다 전국에 퍼졌을 때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각 지방에서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많은 사람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누웠더라. 엄청난 낙심과 슬픔 가운데에 지내었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또 누가 있죠? 포로 가운데에 막 사자밥이 될 뻔하고 뜨거운 불에 들어갈 뻔한 다니엘이 또 있지 않습니까? 풀무불과 사자굴의 위협이 있었죠, 그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민족적인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슬픔을 깔고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이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가족이 만약 이런 상황 가운데에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삶이 암울하겠습니까? 그저 이 한 줄기 그 말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리라라는 그 선지자의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간다고 하긴 하지만 이게 너무나도 감정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런데 정말 그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으로 귀환을 시켜주시죠. 그 열국 가운데 열방 가운데에 그 바벨론은 강대국이었지만 그 강대국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멸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레스 왕이라는 왕이 나중에 세워지고 여러 가지 문헌들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너희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허락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오랜 기간, 1, 20년도 아니고 70년을 그렇게 보내다가 포로가 신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니까 얼마나 그들의 이 환호성과 이 감정적인 이 기쁨이 정말 엄청 막 넘치겠습니까?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그 기쁨이 점점 커집니다. 입술에 저 입에는 웃음이, 그 다음에 혀에는 찬양이, 그 다음에 또 3절 같은 경우에는 문나라 중에 이 인근에 있는 그 나라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하셨다라고 하면서 고백까지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꾸미가 생신가라고 고백을 했던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죠. 하지만 그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죠. 왜일까요? 딱 돌아왔는데 일단은 남아있는 거는 뭐였습니까? 폐허였고 이미 그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살아가고 있던 사마리아인이나 같은 이방 민족들이 이미 터를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즉 냉혹한 현실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그때 이 어려움들을 알 수가 있는데 일단은 성전 재건이 지지부진했습니다. 그리고 주변 민족들의 방해, 산발랏, 도비야 이런 인물 이름 들어보셨죠? 계속 회방을 놓는, 방해하는. 그래서 막 밤마다 보초를 세워서 성을 지키고 막 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돌아온 사람의 수도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 돌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바벨론에 정착해서 난 그냥 여기 있을래 한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원도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에서 당장 먹고 살기는 쉬웠겠습니까? 황폐한 땅에서 어디서 무엇을 일구고 무엇을 먹고 어떻게 거기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돌아온 포로 귀환 자 중에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고리 대금업자도 있었습니다. 높은 이율로 돈을 빌려줘서 동족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느헤미야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갚지 못하면 어떻게 됐냐면 자기의 자식을 팔았어요. 고리대금업자한테. 갚지를 못하니까요. 이게 느헤미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가 흉년이라는 단어도 느헤미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이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셨다 하면서 돌아왔는데 헤쳐나가야 될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임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는 처음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더라고요. 계속 힘든 것만 오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참 이해도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주어진 고백이 후반부부터 이어진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이에요. 4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고백을 하죠. 이제 고백을 하죠. 시인이요. 하나님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처럼 돌려 보내소서. 근데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1절에 우리 포로를 하나님께 돌려보내셨다라고 했는데 4절에 보니까 또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라고 또 말을 합니다. 이게 조금 뭔가 맞지가 않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히브리어 원어는 사실은 조금은 다르긴 하지만 거의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어근은 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후대의 NIV나 독일에 있는 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에 이미 포로가 돌아왔는데 또 포로를 돌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은 문맥에 맞지 않다. 그래서 이 포로를 NIV를 보면 1절은 캡티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캡처, 사로잡다. 말 그대로 1절은 진짜 포로를 말하는, 사람 포로를 말을 하는데 4절에 있는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라는 말에 이 포로는 캡티브가 아니라 운명을 뜻하는 포춘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운명, 우리의 상황을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 이 문맥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죠. 하나님께서 포로를 돌려보내 주셔서 왔는데 우리의 운명이 가혹하리는 만큼 어려운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나의 이 상황과 운명을 남방 시내들처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리스토어 돌이켜 주시옵소서라고 간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남방 시내들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좀 궁금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안 궁금하시면 그냥 한번 들어주세요. 네, 이게 또 제가 자료도 찾고 했습니다. 남방 시내들은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으면 이렇게 좀 길거든요. 근데 이 남방은 네게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보면 굉장히 사막지대이고 특히 남방 네게브 지역은 협곡이 있고 정말 메마른 땅입니다. 그래서 페이지 한번 넘겨주시면 저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에 있는 네게브 이제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 지역에 겨울이 되면 이스라엘에 우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내리게 되는데 그러면 저기에 협곡이 있는데 비가 좀 많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빈 공간에 물이 확 차면서 쫙 흘러 들어갑니다. 단번에 꽉 차면서 흘러 들어가는 이 와디라고 하는데 저런 현상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한 페이지 한 번 더 넘겨주세요. 저기 보면 이제 물살이 저기 흐르고 있는 게 이제 물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리적인 요건들을 이 저자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 남방 시내가처럼 남방에 그렇게 우기에 정말 폭포수처럼 쫙 하고 흘러 들어오는 그것처럼 과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들을 저 시내들처럼 쫙 해서 보내주신 것처럼 지금 나의 운명도 지금 우리의 상황도 주님 돌이켜 주시옵소서 보내어 주시옵소서라고 회복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를 위해서 시인은 한 가지 신앙의 원리를 고백을 하는데요. 5절과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렇죠? 어떤 원리입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둔다는 원리입니다. 반드시. 여기서 두 가지 질문 해보려 하는데요. 왜 눈물을 흘릴까? 흘려야 될까? 왜 눈물을 흘릴까? 또 한 가지 질문은 울며 그러면 씨를 뿌린다라고 했는데 이 씨를 뿌린다는 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 진짜로 어디 꽃이 까가지고 씨를 해가지고 씨를 뿌린다는 거는 분명히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 먼저 왜 눈물을 흘리게 될까요? 슬픔과 결핍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를 함께 나눴었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인지가 되셨죠.
어려운 상황들, 겹겹이 쌓여있는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그러한 상황들이 그들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낙심하고 슬픔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있었고, 이렇게 울음이 있었고,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슬픔이 비껴가나요? 비껴가지 않죠. 성도가 겪는 슬픔은 오히려 더 다양하고 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쉽습니까?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라. 이렇게 너무나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까? 넓고 쉬운 길을 뒤로 하고 좁은 길을 걷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죄의 유혹을 떨쳐내고 우리가 요셉을 많이 하잖아요. 요셉 그러면서 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면서 그게 여러분 쉽습니까? 그런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 물질의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 성적인 유혹이 나에게 찾아올 때 절연하게 끊어내는 것이 여러분 쉽습니까? 섬김과 헌신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래서 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도는요. 또한 성도는 내 처지를 넘어서 타인의 형편을 보며 슬퍼하게 되죠. 그 슬픔이 깊어지면 때로는 가슴이 턱하고 막히기도 합니다. 주신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만 결핍된 믿음, 육신의 약함 때문에 애통하게 되죠. 내가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고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과 평생의 기도에는 이 슬픔과 애통이 빠질 수가 없습니다. 슬픔 가운데에도 기쁨을 찾을 수 있는 것, 또 기쁨 가운데에도 슬픔의 감정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성도의 삶인 거죠. 이 부분에서 이제 팀켈러 목사님이 짧은 묵상글을 쓰신 거를 하나 이제 보게 되었는데요. 그 짧은 아티클의 제목이 이런 제목이었어요. 당신의 슬픔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간단히 요약을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슬픔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슬픔은 낭비하는 슬픔입니다. 이 낭비하는 슬픔은 뭘까요? 그저 그냥 우는 겁니다. 울분을 토하고 처지를 비관하고 이런 슬픔이죠. 펑펑 울고 나면 시원한데 그냥 그리고 나면 끝입니다. 이것이 이제 슬픔을 낭비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슬픔은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슬픔은 기쁨의 열매를 실제로 맺을 수 있는 슬픔입니다. 이 두 슬픔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단 하나, 씨를 뿌림에 있습니다. 씨를 뿌림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슬픔은 울더라도 씨를 뿌릴 때 맺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질문 생각을 해봐야죠. 울며 씨를 뿌린다는 게 무엇인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핍과 낭망되는 그러한 슬픔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할 일들을 계속 해나감을 뜻합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영화처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넓은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는 해가 쨍쨍 내리쬐고 비는 수개월째 내리지 않아서 땅이 바짝 메마르다 못해 굳어버린 상태입니다. 일하러 나가기도 싫고 심어봤자 싹이 하나도 날 것 같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 귀한 씨앗 내가 먹어버리는 게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장화를 신고 새벽 이슬해라도 이 씨앗이 혹 싹을 틔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새벽 이슬을 의지하여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마음이 슬프고 화가 나면 또 낙심되는 일이 생기면 아무것도 하기 싫으시죠? 나가기도 싫고 일도 하기 싫고 청소도 하기 싫고 빨래도 하기 싫고 왜 이렇게 오늘따라 내 남편이 거꾸로 벗어놓은 양말이 구석에 처박히는 거 보면 화딱지가 나고 매일 하던 요리도 하기 싫고 그런데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해야죠. 만일 루틴처럼 늘 하던 일을 멈추어 버린다면 이곳저곳에서 대혼란이 올 겁니다. 성도로서 행해야 하는 루틴을
꾸준히 감당하는 겁니다. 울더라도 말씀 앞에 서서 순종하고 원통할 때에라도 기도의 무릎을 꿇고 토로해야 합니다. 열매가 잘 보이지 않아도 사랑하기를 결단해야 하고 인도하신 성령을 따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이를 우리보다 앞서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새벽마다 홀로 기도하셨죠. 기쁨 얼굴 가지고 하나님 너무 좋아요. 그렇게 기도를 하셨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마주하며 슬퍼하셨고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애통해하셨고 겟세마네에서는 땀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셨죠. 그리고 결정적인 그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부르짖음이 예수님이 겪으신 슬픔의 절정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슬픔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죠. 히브리서 12장 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이 무엇입니까?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라는 우리 모든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그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의 기쁨이었죠. 예수님은 그 기쁨을 아셨기 때문에 울더라도 씨를 뿌릴 수 있었던 겁니다. 추상적으로 그냥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예수님께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분명한 확신 가운데에 실제적인 기쁨의 열매를 또한 맺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실제적인 것, 실제적인 기쁨, 추상적인 기쁨 여러분 아닙니다. 실제적인 기쁨이죠. 생각해보면 이 시편의 저자도 과거의 자신의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그렇게 돌이키셨던 남방 신하들처럼 단번에 돌이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쁨으로 고백하며 그것에 기대어서 우리의 운명을 바꿔달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분명한 기쁨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믿음의 창조자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고통 가운데 슬픔 가운데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나의 지금 이 상황보다 내가 당한 슬픔보다 예수님의 그 고통을 바라볼 때에 억울함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으셨지. 나도 원통한데 나도 억울한데 예수님은 얼마나 그때 상황 가운데 억울하셨을까 라고 생각이 되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또 당하셨던 억울함 때문에 내가 그 은혜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지 라고 생각하며 그 앞에서 나의 겸손함을 털어낼 수 있죠. 털어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저의 죄책, 모든 그러한 낙심들을 전부 다 감당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슬픔과 죄책을 감당하셨음을 저는 믿어요. 그래서 혹 지금 이 상황이 나에게 닥쳐온 이 난관이 이 슬픔이 혹 나에게 주시는 벌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책과 연민에 휩싸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어 상황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그냥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 한번 뜨거운 맛 봐라 임상태 너 하면서 벌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왜 제가 하나님의 벌을 살면서 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남방 신하들처럼 모든 내가 당하는 형벌을 단번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형벌, 나에게 주어진 심판, 이 땅에 살아가며 내가 잘못했으니까 너 한번 벌 받아봐라, 이런 벌이 없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받으셨음을 확신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픔 중에도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사람들에게 배척과 모욕을 당하시고 슬픔 가운데에도 결국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생각해보면 제자들조차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맨 처음에 막 활동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죠. 다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서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선으로 바꾸사 구원을 빚어내셨죠. 이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인내할 수 있습니다. 마침내 역전시키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 이 상황을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인내할 수 있는 거죠. 자, 둘째는 울더라도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 그 개입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냥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과거에 개입하셨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시죠? 그쵸? 다 속으로 아멘 하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금 나의 삶 가운데 개입하실 것을 믿으며 씨를 뿌리는 거죠. 이것은 추상적인 간구가 아니라 확실한 근거가 있는 간구인 겁니다. 성도로서 공통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린다라는 부분에 있어서요. 각자 상황에 따라서 다를 겁니다. 여러분들이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서 저는 구체적인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공통된 부분도 있지만 각자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를 생각해 봤을 때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기도였습니다. 기도를 쉬지 아니하는 것이 제가 때로는 울더라도 낙심되더라도 기도 자리를 지키는 것이 제가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궁극적인 응답이 하나님 자체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성도분들을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내 가정을 위해 꾸준히 기도의 씨앗을 심고 뿌려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뿌려야 하는 씨앗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한 주간 여러분들 오늘 말씀 딱 한 구절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맨 마지막 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반드시.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미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졌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한 주간 내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그런 부분들이 무엇일까? 나의 교회일 수도 있고 나의 가정일 수도 있고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여러분 형편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내가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보며 뿌려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인생에 개입하셨고 앞으로도 개입하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과 기도의 자리로